춥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한파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도 시베리아 한파처럼 영하 10도, 20도에 가까운 그런 기온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눈도 많이 오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안전하게 걸어가시고 또 다치는 일 없으시도록 우리 권사님도 발을 잘못 디디셨는지 훈장 달고 오셨는데 얼른 또 나오시기를 예. 제가 기도 안에서 기도할 거리를 주시니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본에서 내일부터는 실내 마스크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호흡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호흡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후 하고 불어주시는 생기가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며 그 호흡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은 호흡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자더라도 숨 쉬는 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멈추지 마십시오. 1분 이상 멈추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멈추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도가 복되게 잘 사는 원리를 설명해 주어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준비하는 사람을 살게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감동이요. 근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요 생명의 호흡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은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놓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거기에서의 이 생기를 불어 넣은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교훈이에요. 두 번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너무 좋은데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아니요, 저도 실수하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도 합니다. 부족함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일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합니다. 제 힘과 제 노력으로 책망받지 않을 일 가능할까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제 힘과 노력으로만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 책망받을 만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입니다. 그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 아래 나오면 모든 죄, 책망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격으로 책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죄를 판결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덕스러운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꾸짖어서 옳게 하는 일들을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셔요. 왜? 옳게 하시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르게 함과 라고 하는 것은 추를 바로 세우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추예요. 그래야 반듯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의 눈이 반듯해 보이지만요, 흐트러집니다.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여서 교정하고 옳은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일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또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삶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부러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은요, 절대 자기 스스로 잘 깨닫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에서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잘못했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교훈 삼고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 감동이 뭐라고요?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감동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에 주시고 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감동이에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숨결이지만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꼭 가슴에 안습니다. 심장 박동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안으면서 따뜻한 체온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 감정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되었던 어떤 동물이 되었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 식물 있지만요, 무관심하는 것하고 관심을 가지고 쓰다듬어주고 못 들을 것 같지만 대화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후 하고 불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나를 책망하는지, 나를 교훈하는지, 나를 바르게 하는지, 나를 의로 세워가는지를 누가 느끼냐? 내가 느끼는 거예요. 누가 말해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게 감동으로 와요. 내 스스로에게. 목회자인 제가 얘기하면 튀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치네? 이렇게 튀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나를 까네? 이렇게 튀시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네, 하나님의 호흡으로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가 깨달아요. 아,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기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바르게 하는 삶에 맞춰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은 우리들에게 후 하고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성령의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며 내 삶을 조정하여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마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메시지.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 찬양 콘티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감동들이 있거든요. 나를 만져주시는. 일부러 울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울림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찬양을 통하여서 울려주시는 호흡이에요.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를 울려주시는 호흡이에요. 감동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상태와 조건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이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야 순종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가 누구냐?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성품이 유약한 성품을 지녔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맡아 목회는 하고 있지만 목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교회 일꾼 세우는 일이나 교회를 조직하는 일도 잘 알지 못했어요. 성도들이 그릇된 생각으로 신앙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 지혜가 부족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목회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초보 목회자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코칭을 해 주었는데 그 목회 코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후 하고 바람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다. 라고 그 원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디모데의 이 연약한 모습이 제 모습과 같습니다. 저도 벌써 안수 받던 지는 20년이 넘었고 또 목회 전도사 때부터 목회한 지도 25, 6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초보 목회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한순간도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먹여야 되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해 가야 되는가? 그러기에 저에게도 더더욱 주님의 생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더불어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후하고 불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은 책망도 받을 줄 알고 의로 교육 받을 줄도 알고 그 바르게 하는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을 줄 압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철저히 성령의 감동으로 세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곧 우리들에게서 작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이런 것들을 깨뜨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게로 찾아오면 내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나의 아집과 있었던 그런 고집들을 깨뜨려 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회개가 나오고 그러니 눈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깨어짐을 깨달을 때 후하고 바람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비로소 느끼더라는 거예요. 아, 은혜롭구나.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이 자아의 단단한 껍질이 끼어질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비로소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자아의 깨어짐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 모두가 자아의 깨어짐을 받았어요. 이 자아의 깨어짐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깨어지더라는 거죠.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철저히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호흡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노예 곳에서 이 고통에서 네가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철저히 자아를 드러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결정들을 얘기하죠. 자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해왔던 더러운 자아의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고 거기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 왕성했던 혈기와 열정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제로 그에게 금식하게 하시고 강제로 그의 눈을 보지 못하도록 비닐로 덮으시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숨결만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감동과 이끄심만 느끼도록 말입니다. 그 자아의 단단한 껍질이 벗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핍박자인 것을 알고 포획자인 것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타락했고 단단한 껍질은 자아 안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의 밀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그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깨어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 깨어지고 책망을 받아 부서지고 의로 교육되고 바르게 함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면서 감동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갖추시는 감동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깨어지면 자신이 교만한 껍질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깨어지고 나면 나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면요 완전해지는 줄 아는데요, 완전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온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적합하게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또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성도로 양육해 가시는 것이 온전한 게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갖추다라고 한다는 것은 준비하다, 완료시키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또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준비하게 하다. 그래서 온갖 선한 일을 준비하게 갖추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간구하는 겁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선한 일을 하도록 갖추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준비케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갖추어지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의 감동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필사도 하지만 필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시험에 여전히 들고 상처 받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을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네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안다. 네가 견디기 힘들 줄도 안다. 그래서 오늘 주저앉아 있지만 내게 하나님은 호흡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다시 은혜를 통하여 이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기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없이,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없이, 우리를 다시 서게 하는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들을 겪고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호흡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받아 매일매일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바람과 숨결을 따라 산다 해도 우리는 늘 흔들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마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줄 믿으시면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